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제가 작년에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시대로 따지면 허름한 상가에 아주 허름한 생가에 아주 냄새가 나는 곳에 태어나서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서 대걸레 통에다 눕힌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가난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길을 찾아 헤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길을 찾고 부하면 부한 대로 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길을 찾죠. 어떤 대학 갈까? 어떤 전공할까? 또 어떤 직장 갈까? 어떤 여자 어떤 남자 만나야 되나? 어디에 청약 넣어야 되나? 어떤 학교 보내야 되나? 다 고민합니다. 오죽하면 대중 가수들 중에 이 길에 대한 노래로 히트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딘가 숲인지 어딘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2절은 고향으로 돌아갔네,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저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수 유재하의 보이지 않는 길을 굉장히 좋아했고, 아마 여러분들은 G.O.D의 길을 좋아했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수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길을 묻기도 하죠. 다 안정된 길, 보장된 길,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열어주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길을 내신 이유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그 세 장의 내용은 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하고 발 닦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아니 우리를 인도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으면 나와 우리 동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제자들은 죽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이 생각만 하면서 근심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근심을 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네?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완전히 빠질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손이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근심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숨이 나오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손이 떨리는 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근심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내 상황, 하나님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해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하나님이 있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고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고 하나님을 버리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근심거리가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처해진 상황을 보지 못하고 상황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니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갈 곳이 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인생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만들러 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힘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죽음 이유를 책임진다. 여러분의 죽음 이유를 누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죽죠. 여러분들 죽음 이유를 누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 자주 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럼 누가 장례를 치르는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가 책임지냐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 죽음을 책임져 주고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 죽음을 방문해 주고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무덤에까지 데려가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고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 크리스마스에 임한 것이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죽음을 책임지고 영혼을 주었다. 뭐가 문제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만큼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다. 믿는 게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하는 거죠. 저 집 맛있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저 여자라면 내가 함께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죠. 나중에 똥발밥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뭘 하나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제가 신뢰했던 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꽤나 신뢰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조금 덜 신뢰하게 된 적이 있어요. 유학생활할 때 생활비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쾰른이라는 도시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 2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날 레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꼭 송금을 해주세요. 매달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 유학생활 50만 원으로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빵도 제일 싼 빵 사 먹고 이러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냈대요. 곧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뭐 텔레뱅킹 이런 거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은행 가지 않으면. 일단 쾰른 가서 레슨 받고 거기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돌아오면 되겠다 믿고 갔어요. 그 레슨 받고 이제 은행 가서 돈 찾으려고 하는데 지로용지에 찾을 수 없다라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찾을 수 없다라고 계속 나오나. 봤더니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하자니 너무 창피한 거야. 21살 때. 너무 창피하고 거지 같고. 그러면 교회 형들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 형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이미 형들이 너무 많이 나를 신세를 졌는데. 그래서 그 쾰른 성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그 앞에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창피하느니 모르는 사람한테 창피하자. 그리고 돈을 탁 꺼내서 봤더니 딱 1마르크 부족해요. 100원짜리 동전 만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부터 제가 구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쾰른 성당 앞을 돌아다니며 1마르크 있어요? 독일어로 하벤지 아이네마크 막 있어요. 아무도 안 줘. 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창구로 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창구에 있는 분에게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딱 말했더니 5마르크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면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렇게 써서 냈잖아요. 돈 찾으려면 5마르크 달라고 써서 냈더니 직원이 저를 딱 보더니 한참을 있다가 5마르크 동전 하나를 딱 들더니 정말 너 이거 찾는 거 맞냐고.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한 건데 이미 2시간 동안 구걸하면서 수도 없는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그 5마르크가 나에겐 9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500만 원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티켓을 끊고 야 4마르크가 남으니까 소세지 빵하고 콜라를 먹을 수 있구나. 내가 이거를 먹고 행복하게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기적과 같이 제가 그 4마르크를 딱 손에 쥐는 순간 한 독일애가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벤지 아이네 마르크. 너무 주기가 싫은 거야 내가. 그래갖고 그 사람 안 주고 혼자 소세지 빵 먹고 콜라 먹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제가 이 개고생을 왜 했는가. 우리 아버지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돈 보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간 거죠. 아버지가 돈 보냈다고 안 했으면 제가 갑니까? 가기 전에 돈을 만들어서 갔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데 따라가는데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허튼 사람 믿고 갔다가 저는 뭐 이거 그냥 하나 해프닝이지만 인생에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희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고 한 발짝을 걸어가고 살고 있느냐? 나를 믿으라.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인생길을 낼 것이다 말하고 너희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말하는데 도마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제자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휘장을 찢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낼 것이다.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약한 자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 그 진리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원문을 보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못 간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길을 냈다. 나를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기로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준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는 다른 종교 인정 안 하냐?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비인기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게 다 옳다는 시대, 뭐 동성애고 낙태고 마약이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진리가 어딨냐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는 맨날 예수밖에 없냐고 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부처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올라가면 꼭대기엔 다 구원이 있고 다 같은 신이다.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스님들이 성당에 가서 예배 참석하시고 화환도 보내고 어떤 곳은 스님들이 축사도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세요. 법률 스님이 크리스마스마다 성당 가서 축사하십니다. 앞에 나와서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는 그거 못하게 하죠. 왜 우리는 그런가? 우리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 사이좋게 지내고 화합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타협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면 그게 진리입니까? 팩트, 사실은 언제나 하나예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왜 사실을 찾습니까? 사실은 오직 하나고 그 하나가 결론을 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에겐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도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나도 거하게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내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근심을 묵상하면 또 다른 근심이 나와요. 근심이 나오면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내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은 하나님이 바꿔줄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를, 이 시대를 따라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낭만을 따라 허황된 꿈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제일 나쁜 거는 사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산다, 먹는 맛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위로 질과 진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장.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로마에 붙어갖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완전 옛날 친일파 앞잡이처럼 붙어가지고 로마의 밑에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다 다니면. 근데 세금을 내 맘대로 뺏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세금을 하도 많이 걷어서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돈을 따라 살고 나라도 팔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살던 동네에 오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가요. 근데 키가 작아 못 보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삭개오는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밑에 세리원들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세금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야 누구네 집 가갖고 세무조사해서 돈 떠와 이러면 끝이에요.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보러 갑니까? 예수님 보러 가는데 안 보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요. 거긴 왜 올라갔을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 직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민족, 나의 동료들의 돈을 빼앗아 가면서 부자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동네 애들도 다 우리 집 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데 매국노 됐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깊게 들어와서.
나 혼자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이제 세리장이 됐고 로마도 무섭고 다 포기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섰다, 강을 건넜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예수님이라면 그냥 나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 아니면 어쩌면 자기도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안 보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더니, 언제 봤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갈게.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 나요. 갈 데가 없어서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냐. 예수도 결국 부자를 좋아하는구나. 난리가 나요 동네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길을 잃은 사람 찾으러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거듭나요. 아직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같이 뭐 먹지도 않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그의 이름 불러주고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삭개오,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지만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없던 삭개오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길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길 위에 예수님이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만들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신뢰하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브레넌 매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가차없이 신뢰하십시오. 신뢰, 즉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태가 있고 동요가 있고 불안이 있고 풍랑이 있고 나의 결함이 드러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주변에 친구가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뢰 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길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 믿습니다.